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출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그를 가르되 산에 여정하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부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들을 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태양에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비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벨라엘로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사라가 자기가 아들이 없으므로 자기 남편의 품에 자기 여종을 안겨줬는데 이 여종이 주인이 임신하지 못하고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 주인을 무시하고 또 주인을 괄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듯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의 박해를 받아서 주인을 떠나서 도망을 쳤는데 바로 그 도망친 광야의 샘 곁, 그 술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도 아브라함의 씨를 품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된다 할 때는 그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 그래서 하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면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그걸 묻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이 인생은요 참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근데 하갈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방황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하갈이 그는 종이에요. 종으로서 아무리 도망쳐봐도 종이에요. 종은 돌아갈 길이 주인한테입니다.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해봤자 역시 종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은 망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아직도 죄의 종의 삶을 살려고 하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갈에게 하신 말씀같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 길이 형통해지지 뭐 좀 잘 됐다고 뭐 좀 돈을 벌었다고 아니면 뭐 튼튼하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 있다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유하면서 섬겨가는 자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종 하갈에게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주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복종입니다. 복종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바로 전적인 복종,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적인 복종, 하나님이 하라면 우리는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복종입니다. 하나님 요것만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을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에게 복종하면 학대를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학대받는 원인은 주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무시하면 예수님의 학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갈은요, 자손이 번성하리라라는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1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네가 여종이지만은 이제 아들을 낳아 가지고 그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이제 엄마 되고 또 자식이 있게 되면 자기 새끼가 다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8절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정말 큰 민족이 됐습니다. 아랍인들 다 이스마엘 후손들인데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스라엘보다 그 수는 엄청 더 많습니다. 끝으로 은혜 입은 하갈은 기업을 때 약속을 받는데 동방에서 살리라. 동방 땅.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 살리라 하니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죠. 그 이스마엘, 아랍인들이 조상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늘 형제들이 동방에 살리라 그러죠. 그 형제들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그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 형제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는 같고 배다른 형제. 아버지는 아브람이고 각기 어머니는 하나는 종 하갈, 하나는 사라. 갈라디아서에서 이 두 여인은 약속이다. 하나는 율법,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갈은 시내산의 율법을 상징하고 이삭은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두 부류가 이루어지는데 동방에 살리다. 하나님의 성전이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뜰 문도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은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늘 해 뜨는 곳을 문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동쪽에서 산다고요? 이스마엘이 동쪽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동쪽이 편하지 않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동쪽에 삶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삭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 자손들은 편치 않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아랍인들이 늘 분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같은 형제예요. 엄마가 다르죠. 그래서 늘 동쪽에서 괴롭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서 이제 아들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의 형제들이 리브가를 축복할 때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이 동쪽에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적을 이겨야만이 됩니다. 지금 우리말로 쉽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를 간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문은 꼭 마귀가 지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늘나라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 대적을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게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이스마엘 동쪽 형제들이 동방에 살리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실수로 결국 아브라함의 진정한 약속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실수 그까짓 거 별거 아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내 인생에 복 받는데 거침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늘 내 발목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곧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 된다는 것. 창세기 25장 18절 말씀 보면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그 형제 늘 이스라엘 맞은편에 늘 괴롭혔습니다. 아주 괴롭혔습니다.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과 이삭 두 형제지간에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인 되신 예수님한테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